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개척하기 전에 있던 그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 친구처럼 지내던 성도님이 다른 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자기가 교회를 찾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식당에 비유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일리가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식당은 맛있으면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서비스가 안 좋고 뭐 가서 1시간, 2시간 줄을 서야 된다 할지라도 맛있으면 사람들은 식당에 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마음에 들면, 또는 찬양이 정말로 자기 마음을 찌르면, 또는 그 예배 전체 분위기가 자기 마음에 들면 뭐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아무리 멀어도 간다는 것입니다. 둘째, 식당은 맛이 평범한 수준만 된다면, 시설이나 서비스가 좋으면 간다는 겁니다. 인테리어가 좋고 음식 담아주는 그릇이 예쁘고 거기 점원들이 친절하고 화장실, 파킹장 다 좋으면 거기를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설교와 예배가 평균만 된다면, 아이들 청소년 프로그램 잘 돼 있고 부대 시설도 좋고 사역자들 인상 좋고 이런 교회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사역자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덧붙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배고프면 간다는 겁니다. 음식 맛이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시설이 안 좋아도 갈 식당이 그거밖에 없고 배가 고프면 간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갈급하면 이단만 아니면 됩니다. 대도 조세영을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절도 범죄를 저지르다 잡혀서 청송감호소에 독방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의 교도관이었던 어떤 장로님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 독방에 들어가면 크기가 1평하고 1.9평 정도 되는데 2평이 채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오픈된 화장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철문 밑에 이렇게 음식을 주고받는 배식구가 있어요. 그래서 받아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빈 그릇을 내어주고 이런 배식구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거듭난 다음에 그 구역에 있는 모든 독방의 죄수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얼마나 뜨겁게 전도를 했는지 처음에는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하니까 막 욕도 먹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결국 그 섹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소원이라 그 장로님이 복도에서 사회를 보시고 또 설교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배식구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통곡 소리가 그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보다 뭐가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주보가 있었겠습니까? 찬양팀이 있었겠습니까? 또 앞에 이렇게 스크린이 있어서 자기들이 부르는 그런 찬양의 가사를 볼 수 있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2평당 되는 칙칙한 방이었고요, 냄새나는 화장실이 옆에 있고 그 배식구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 하나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끝까지 통곡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갈급함이라고 믿습니다. 성도가 갈급하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이런 말만 들어도 눈물이 쏟아집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주님께 은혜 받아서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보면 반갑고 사랑스럽습니다. 한량없는 하늘의 복과 은혜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이것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갈급한 심령인데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갈급한 심령 잃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갈급함에 찬물을 끼얹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지 않고 또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게 죄죠. 그 죄 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죄 다음으로 가장 흉악한 죄가 뭔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서슴없이 형제를 미워하는 죄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라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에 있는 것이다? 어둠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넓은 길들 끊임없이 열려있는, 그러나 그 마지막은 멸망인 그 길들 중에서 예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찾아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빛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면 이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죄는 우리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합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죄는요, 아이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죄들은요, 아주 육신의 만족이라도, 짧은 만족이라도 있습니다. 잠시라도. 그런데 미워하는 죄는요, 시작하는 단계에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주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설 때까지 조금의 만족도 없어요. 그 죄를 품고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썩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죄를 포기하고 싶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남을 미워해서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되시는 것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설교할 때 써먹으려고요. 근데 아마 그렇게 오실 분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는요, 감히 네가 나를 거역해?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죄가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죄라고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께서 죄 중에서도 특별히 미워하는 죄를 더 미워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움이라는 것 자체가 천국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나라를 골로새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들의 사랑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가면 맛있는 거 먹고 마시는 그런 기쁨이 있을까요? 남들보다 좋은 것 가지고 좋은 집에서 살고 남들보다 외모가 뛰어나고 이런 것 가지고 자랑하고 우월감 느끼는 그런 기쁨이 있을까요? 성경에 그런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없죠. 천국의 기쁨은 오직 사랑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영광을 누리시는 분은 그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으로 섬기시고 자기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그렇게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을 받으십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많이 용서하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낮아지고 많이 섬긴 사람,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의 영광에 가까운 그곳에서 그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악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더 자기를 알수록, 주님을 알수록 남을 더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포크 가수 양희은 씨는 그 아버지가 30세에 가정을 버리고 다른 여성과 살림을 차리고 나가가지고 39살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희은 씨가 40이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내 나이 40이 되고 보니까 39이란 나이가 얼마나 철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인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나를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 죄가 뭔지 알아갈수록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너무나 불쌍하고 안 돼 보여서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아직 자기가 얼마나 죄인지를 다 모르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파괴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올라와요.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그 미움을 이야기합니다. 나 저 사람 싫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싫어라고 얘기하죠. 가장 흔한 상대는 자기의 가족, 배우자, 아니면 가까운 친구쯤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기의 미움을 입술로 토해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마음에 생기는 소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작게는 골탕이라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좀 더 나가서는 저 하는 일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한번 된통 당해봤으면 좋겠다. 또는 아예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미워하는 것의 유일한 만족이라면 보복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당한 대로 갚아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당한 대로 갚아주면 도돌이표가 시작돼요. 다시 그 사람 안에서 내가 가졌던 그 미움이 시작되고 다시 나에게 보복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전혀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예 예수만 믿고 교회는 안 다니는 게 좋겠네요. 아니면 큰 교회 나가서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냥 다른 사람하고 친교하지 않고 나오면 좋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세상 말로 지지고 볶으면서 서로 깎이라는 것입니다. 조약돌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작고 둥근 돌, 모가 나지 않은 돌을 조약돌이라고 합니다. 바위가 부서진 돌은요 원래 굉장히 날카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다나 강 밑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물살에 흔들려서 서로 이렇게 갈리지 않습니까? 돌끼리 부딪혀요. 그러면 그 날카로운 것들이 깎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더 이상 갈릴 것이 없으면 둥그런 그런 조약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본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숨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랑이 충만함이 그걸 잠시 가리는 것 같아도 어느 환경이 되면 반드시 자기의 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괜찮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본성들이 드러나고 없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교회 안에 모여서 서로 이 일 저 일 당하고 하면서 깎여 나가는 것입니다. 가끔 하는 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그놈은 어디에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시험 들어서 그 사람을 피하면 어디를 가도 반드시 그런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보시면 내가 시험 든 나를 어렵게 만든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들과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죠. 유유상종이라더니 정말 끼리끼리 잘 논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모난 부분과 내 인격의 모난 부분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참지를 못하는 거죠. 어디 가나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은 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부딪혀서 나도 깎이고 그 사람도 깎이면 아름다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일인데 큰맘 먹고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 삶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뭐냐면요, 남들이 품어줄 수 없는 사람을 내가 품어줄 수 있을 때, 교회에서
정말로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정말 품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어둠에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달 만한 그런 기독교인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미움이 없습니까? 자기를 한번 냉정하게 잘 살펴보시면요, 다른 좋은 말들로 포장된, 미움이 아니라는 다른 말로 포장된 그런 미움이 자기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처받았다, 또 서운하다, 나랑 저 사람 안 맞는다, 관심 없다, 심지어는 영적인 이유를 들이댑니다. 영적인 코드가 안 맞는다, 뭐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결국은 그것들을 좋게 포장하는데, 그 포장지를 한 겹 걷어내면 거기에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 독인 미움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미움을 발견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움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뒤쪽에 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성경의 내용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자기 안에 있는 미움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는 가해자, 나는 피해자, 이걸 만드는 거죠. 꼭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아도요, 내 마음속으로 스스로 나를 계속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지은 죄가 네가 내게 지은 죄보다 더 크냐라고 묻으십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있는 미움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빛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어둠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거듭난 성도라면 잠시 힘들 수는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누군가 나를 괴롭게 하면 어렵죠. 힘들죠. 그게 힘들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안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방금 드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미움을 회개하게 될 겁니다. 코리 텐붐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네덜란드의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난 여성이에요. 그런데 2차 대전에 히틀러의 나치가 전 유럽을 그렇게 침략할 때 네덜란드도 단 5일 만에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였냐면 유대인들을 잡아들이는 일이었어요. 코리 텐붐의 가정은 그냥 평범한 네덜란드 사람으로 유대인들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유대인들을 자기 집 지하실에 감춰주게 됩니다. 그 일을 한 2년 정도를 했을 때 어떤 이웃이 밀고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함께 잡혀서 유대인 수용소에 온 가족이 갇히게 돼요. 고문과 굶주림과 그리고 강제 노동 등의 온갖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이 거기서 죽고 자기 사촌 언니 베스티까지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리 텐붐 하나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거기서 살게 되었어요. 나치의 멸망 후에 코리 텐붐 여사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흥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리야, 지금 독일은 패망해서 심히 어렵고 사람들이 복음에 필요하다. 네가 가서 좀 전해라. 마음에 주님, 난 딴 데 나가도 독일은 못 가겠어요. 독일 때문에 모든 제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강권하시고 또 강권하셔서 결국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주님께로 막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그에게 닥친 시험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 다음의 일은 우리 코리 텐붐의 육성으로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some time ago that I was in Berlin. And there came a man to me and said, Mr. Bohm, I am glad to see you. Don't you know me? And suddenly I saw that man. That was one of the most cruel Aufsehers, guards, in the concentration camp. And that man said, I'm now a Christian. I have found the Lord Jesus. I read my Bible and I know that there is forgiveness for all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lso for my sins. I have forgiveness for the cruelties I have done. But then I have asked God grace for an opportunity that I could ask one of my very victims forgiveness. And Fräulein ten Boom, once in me forgiven. Will you forgive me? And I could not. I remembered the suffering of my dying sister through him. But when I experienced that I could not forgive, suddenly I knew I myself have no forgiveness. Do you know that Jesus has said that? When you do not forgive those who have sinned against you, my heavenly Father will not forgive you your sins. I knew, I am not ready for Jesus coming because I have no forgiveness for my sins. But I was not able, I could only hate him. And then I took one of these beautiful texts, one of these boundless resources, Romans 5:5.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us. And I said, thank you, Jesus, that you have brought into my heart God's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me. And thank you, Father, that your love is stronger than my hatred and unforgiveness. That same moment I was free and I could say, brother, give me your hand. Then I shook hands with him and I could say, felt God's love stream through my arms. You never touch so the ocean of God's love as that you forgive your enemies. Can you forgive? No. I can't either. But he can. 우리 하나님께서 미움과 반목을 미워하시고 용서와 사랑을 기뻐하시는 것은 미움은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용서와 사랑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래요. 심지어 수용소에서 대변과 소변을 먹이기까지 했답니다. 자기 언니를 강제로 범하고 죽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하지만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다보다 더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에는 시냇물만큼도 흐르지 않는 이유는 아마 우리가 미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닫고 있기 때문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기의 미움을 절대로 합리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남을 미워하는 사람끼리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해하지 않으십니다. 미움에 빠진 사람들은 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지간한 일로 남을 미워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유가 합당하면 합당할수록 더 용서하기는 어려워지는 것이죠. 마음으로 용서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럴 때 뭘 해야 되냐? 일부러 더 잘해줘야 됩니다. 방금 들은 그 일을 코리 텐 붐 여사가
그 일기에 기록한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수를 만났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계속 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코리아, 용서하거라.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하거라. 못해요 하나님. 이렇게 내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은 벌써 내 눈 앞에까지 왔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나는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다. 용서하라는 것은 나의 명령인데 내 명령 앞에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만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용서해야지요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느낌이 없이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안는 순간 주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코리 여사는 그 일기장의 마지막에 이런 인상 깊은 글을 썼습니다.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목사가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상담은 자기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은 이거예요. 저도 안 미워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코리 텐붐 여사가 그 독일군 수용소의 그 관리를 안아주는 순간에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그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마음으로 안 미워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도 계속해서 미움의 뿌리가 올라옵니다. 그럴 때요, 정말 용서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를 악물고 그 사람에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해주면 그 사람만 좋게요. 예, 그 사람만 좋은 일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나면 아마 그 다음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요? 세상에 이런 별거 아닌 일로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고 있었구나, 정말 눈이 멀어 있었네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코리의 언니 베스티 텐붐이라는 자매는 모든 면에서 신앙적으로 코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코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거기서 고생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길을 가르쳐 줬고요, 그 수용산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스티는 데려가시고 코리는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해. 이런 아직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혹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여전히 두고 계시는 이유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 때문에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여전히 주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움이라고 속이는 것은, 미움 아니라고 속이는 것은 이 땅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것도 이 땅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 분명한 것을 붙잡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은 미움에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미움의 지옥을 벗어나서 사랑의 천국으로 자기를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다 보니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미움을 나누다 보니 하나님께서도 이 미움을 당연히 여기시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를 보셨던 그 눈빛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로 마음을 열어서 하늘의 강물 같은 평강과 복이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무엇으로 주님의 빛을 전하겠습니까? 사랑으로, 용서로 주님의 빛을 전하여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분명하게 나타내는 성도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